처음 느끼는 감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 새로운 감정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옷을 사서 입었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새로운 기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새로운 체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체험은 언제 일어납니까? 삶의 변화에서 새로운 체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된다는 것은 발전한다는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여자로서 가장 힘든 부인병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졌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인생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칠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물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는 다릅니다. 몸을 심하게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소망이 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여자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였습니까?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이 여자에게 가장 당면한 문제는 새로운 변화였는데 육체적 변화가 아니라 영적, 정신적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여자에게 시급한 것은 마지막 삶의 변화입니다. 그들에게는 의사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질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냥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 절망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절망의 모습이 26절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와 같이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 이럴 때 막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새로운 변신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이르렀을 때 환경이 중요합니다. 부인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자는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삶의 변화의 위치에 있을 때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장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한 부인이 남편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찬송을 부르며 그 누군가를 갈급하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교회에 나간다고 폭행을 당하고 아니면 나는 죽어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극한 상황에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 전도팀과 만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여자의 말이 왜 이제야 왔느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극한 상황입니다. 같이 봐요. 극한 상황. 극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부인병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만약에 의사의 도움이나 약으로 약간의 차도가 있었다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람만 할 때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애절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삶의 변화가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을 만났을 때.
부도 직전일 때 가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직면할 때가 되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제가 목회하는데 다급하게 전화가 오는 분이 있습니다. 목회하면 큰일 났어요. 전화 오지 않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큰일 났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긴 벌어졌구만. 탈무드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5가지 형에 그 5번째에 계산형이 있습니다. 어떤 형이 있다고요? 계산. 사람을 만날 때도 계산합니다. 저 사람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뭐 할 때는 무조건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계산형. 물건의 질이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무엇을 한다고요? 계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계산하고 봉사하고. 무엇을 할 때, 직장에 사람을 만날 때 무슨 일의 우선순위는 계산입니다. 바로 이 계산형입니다. 6번째 유형이 나오는데 바로 계산 밑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형입니다. 11조 안 내면 내 사업에 손해가 올까봐 바칩니다. 11조 안 했다니 큰일 나겠다. 주의를 안 지키면 내 자식에 해가 돌아올까봐 지키는 형입니다. 감사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부터 뭔가 이렇게 막 얻어맞을까 싶어서 두려운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삶의 마지막 변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오늘 부인병으로 고생하는 이 여자에게서 나타내려고 하는 저 여자 마가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자가 치료를 받은 부분이겠습니까? 이 여자가 고생하는 부분이겠습니까? 마가의 의도는 이 여자의 내면적 마음을 우리 후대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깊이 있게 넓어지려고 보면 그 마가의 의도가 나옵니다. 이 여자의 신앙을 후대의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느낌입니다. 외사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마지막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만 대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의 내가 옷만 살짝 갖다 대도 내가 낫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지닌 마음,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살리라고 하는 변화된 자세가 신앙으로 성화가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왜 이 변화가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계산형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계산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같이 볼까요? 계산하는 습관을 버리자. 예. 우리의 신앙의 적이 바로 이 계산하는 겁니다. 야, 동성교회 나가면 거기 목사님 설교 잘 듣면 복을 받는다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계산이 들어있는 게 벌써. 계산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대가.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거대한 개인주의 집단입니다. 현대인들이 계산하기 바쁩니다. 얼마나 계산을 잘합니까? 여러분요, 계산으로 따지면 하나님만큼 정확하게 계산하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신앙하면서 계산하기 시작하는데 철저하게 계산해버립니다. 그래, 누구 다 그래야지 나도 계산한다. 하나님이 딱 여러분이 계산해버립니다. 절대로 더 수입이나 모든 면에 더 주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에게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계산으로 나옵니다. 이거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철저하게 여러분을 향해서 계산으로 나옵니다. 감사로 은혜로 나가야 하나님께서 후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려움 유대인 이야기 했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큰 최고의
자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주셨는데 미련해서 그 선물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구석에 이렇게 밀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번 새벽 예배 시간에 주일은 은혜 받는 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든 부부라도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오늘 제가 서론에서 주로 포인트가 이 여자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에게도 마지막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될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지금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데 그 순간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무수게 변하는 존재입니다. 12년 동안이나 후유병으로 고생하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동기가 만들어진 것은 만성적인 하혈병으로 당시로서는 불치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삶이 변화의 자세가 된 것입니다. 마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제자가 다르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의 기록을 보면 이 여자는 정신적, 육신적 탈진 상태인 괴로움뿐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백번으로 노력을 해보고 의사를 찾아가보고 약을 써보았습니다. 특히 26절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요 병을 잘못 만나면은 수가 올리려고 온갖 그야말로 장난치는 거 보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지 않냐고 한 번은 될 걸 두 번, 세 번 그야말로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에게 고통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의사가 자신을 고쳐줄 거로 확신한 의사에게 많은 돈을 주어 사기도 당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예산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처음에 병 고치려고 급일을 다했습니다. 고칠 수 없는 한계의 병으로 이제 자신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사람이 극한 고난을 만나면 자포자기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붙듭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옵니다. 이 여자가 절망적일 때 예수님이 소문을 탔습니다. 예수님이 신통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27절에 이 여자의 마음이 변화된 자세로 한번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태도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자세여야 합니다. 성도는 마음의 전쟁에서 지지 말아야 같습니다. 마음의 전쟁. 마음의 전쟁. 우리는 일주일을 살고 하루를 살고 마음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마음에서 겪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마음이 조그마한 그저 요거 좀 하나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가슴. 마음. 치료가 어렵다는 마음을 가지면 치료가 됩니다. 몸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병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야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해보세요. 마음의 전쟁. 그럼 마음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남자하고 결혼할까?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 이 여자하고 결혼할까? 저 여자하고 결혼할까? 전부 마음의 전쟁입니다. 이 사업을 할 거니까 저 사업을 할 것입니다.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음식을 먹지? 어떤 길로 가지? 전부 마음입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 옷자락도 차가야지
이런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는다는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야 치유가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매일 예배잖아요. 이러면 축제 예배가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예배가 이 매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 졸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일찍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되게 좋은 사람은 토요일 늦게 잔 사람들 아프면 나옵니다. 얼굴에 이거 토요일 늦게까지 일했다 쓰여 있습니다. 하품이 나고 막 눈이 내려오고 잠을 못 자요. 아니 목사 설교 안 끝나나? 이래가지고 우리 은혜는 못 봤어요. 1년 가도 은혜, 그 사람 은혜는 진짜 그런 분에게 절망의 산이 빨리 올 수 있어요. 모든 건 시작이 어디라고요? 마음이라니까는 여러분요. 마음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고 싶은 영적 욕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전쟁에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목사님이 강조하는, 그토록 부르짖는 예배 한번 내가 잘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에서 담아오는 것이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에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힘을 주시겠다. 내가 어떻게 되겠다. 확신, 용기가 생깁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자리를 박차고 시작하는 시점이 마음에서부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사명과 열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 출발, 결정,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마태는 28절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라. 여기 하밀라가 이 헬라어 헬리켄입니다. 같이 보세요. 헬리켄. 한 번 더 합니다. 헬리켄. 헬리켄. 마음속으로 건져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다짐했다는 헬라어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게 옷에 손만 대어도 헬리켄, 낫겠다, 낫겠다, 낫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나을 수 있다는 이 긍정의 자세를 왜 내 것으로 삼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환경이 아직까지 마지막이라고 하는 절망이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다. 애절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 내 아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내 딸을 뜨는지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내 동생을 구원해야 되겠다. 어떤 대가를 치솟아도 내가 동생을 살려내야 되겠다. 애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변화된 자세가 이제 이 여자처럼 이 여인처럼 옷을 잡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에게서 배우는 믿음의 교훈은 긍정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긍정의 세계이고 부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 위대한 세계를 살리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위대한 생활을 살리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원대한 비전을 가지면은 결국은 그 순간에 사라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보시면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 이런 마음의 전쟁에서 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자세에서도 마음의 전쟁에 지지 마십시오.
이 여자같이 예수님 만나면 고친다고 하는 변화된 자세를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실 거야. 내가 지금 비록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 가정에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실 거야. 하나님 내게 들어주실 거야. 이런 거야말로 이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은 손님이 안 들어오면 가슴이 막 아픕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은 기분이 좋지만 장사가 안 되는 날은 죽을 맛이에요. 옆집에 있는 거야말로 장사가 잘 손님이 막 몇 터지는데 우리 집은 손님이 없어요. 제가 온천장 쭉 들어오다가, 야, 저쪽 집에는 막 손님이 막 바글바글 하는데 이 집은 둘이 부부가 앉아있네. 딱 걸을 보니까 죽을 상이야. 주여.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집에 있는 음식물 장사가 너무 잘 돼. 손님이 막 바글바글 하는데 내 집은 손님이 없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눈으로 봐서 느끼게. 누가 절망적인 말을 내게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나의 편이다. 내 편. 많이 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가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야. 저는 절망적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외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굳게 믿고 있다고 하나님에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성패가 결판이 난다는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히 가라. 내 병에서 누구며 건강하라.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성혈병을 고친 것은 이 여자의 마음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전쟁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며느리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소수의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는 며느리 여러분 집안에 돌아보십시오. 꼴찌통은 말 안 듣지요. 시어머니 말 안 듣어요. 요즘 젊은이들 자기 힘들 하려고 그래요. 어쩌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할지도 몰라. 이상이 하나 돌아가지고 다 쏙 뒤집어 놓고 시어머니 대들고 오지 마세요, 시어머니. 혹시 안 다니버리고 어째야 되겠습니까? 네? 어째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세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 내가 저 며느리 벽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내 며느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걱정하면 저도 걱정해요. 여러분, 안 믿는 며느리 역을 볼 때 내가 걱정이라니까.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에 졌습니까? 마음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큰 전쟁이라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 여러분 져버리면 얼굴에 쓰겠어요. 안 좋습니다. 주의 성수 문제, 건강 문제, 봉사 문제, 기도생활, 직장생활, 사업장, 모든 것 다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야 됨을 이 여자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자에게서 우리가 배우는